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셋째, 오늘은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한 사흘길 정도 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애굽에서 물을 가지고 나왔으면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마 1리터 전에 물이 떨어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곧 물이 나타나겠지, 우물물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동안은 참고 인내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일 길 걷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게 달아졌겠죠. 그때 이제 연못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독이 들어있는 쓴물이었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레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인도할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땅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만난 것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없는 물, 쓴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기는 의미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더니 겨우 우리에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주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단물이죠. 쓴 물이 아닙니다. 단 것을 준다고 해놓고 오늘 그들에게 준 단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쓴 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공약을 나가게 될 때 분명히 필요한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것을 주시든 단 것을 주시든 그 어떤 것을 주시든 어떤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든 거기에는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물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물만 마시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쓴맛 같은, 그래서 쓴물을 마실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단물을 원하지만 인생 자체는 단물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쓴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탄탄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사경을 헤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쓴물, 즉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 자, 오늘 여기 쓴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 중에 모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래라고 하는 말에서 같은 어원이에요. 마라나 모래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은 거예요.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 즉 하나님께서 쓴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섭리가 있다. 먼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물은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기 전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야, 광야길 걷는 것이 진짜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건 평탄한 길이야. 광야라고 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길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사막이니까 거할 것이 마땅치 않단 말이죠. 아마 눌로 날라 평탄한 대로를 걸어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죠.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서 정말 평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지만 감기 걸릴 때도 있죠. 배탈 날 때도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전염병에 시달릴 때도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류 광야에서 쓴 물을 저들이 통해서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걸어간 그 길은 사실 오늘 이와 같이 쓴물과 같은 고생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쓴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자, 그들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절대신앙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될 때 모세가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짜리 하면서 알았어요. 제대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사는 동안에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애굽화되어져 있는 애굽 문화의 속속들이 뼛속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애굽 사람들처럼 체질적으로 노예 근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땅을 주었든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이 수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길,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피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쓴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쓴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도 그렇습니다. 약은 입에 씁니다.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써야 약이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약은 쓴 것입니다. 이런 음식도 그렇습니다. 달달한 음식보다 쌉쌀한 음식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이 경험하게 하는 당뇨를 비롯한 각종 질병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단 음식에 있습니다. 단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질구와 질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쓴물과 단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침이 나오죠. 그 침이 나오게 될 때 거기에는 소화 효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침샘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도움인데 여러분 침샘에서 침이 나오게 될 때 쓴물이 더 침을 자극할까요? 단 음식이 우리 침을 더 침샘을 자극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쓴 음식이 더 침샘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쓴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이 침샘에서 나오는 이 물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훨씬 더 좋은 소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 음식을 먹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소화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물을 먹게 되면은 소화에 필요한 호르몬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음식들은 우리 장 속에서 세균을 조절하는 거예요. 설사가 뭐지? 설사. 여러분, 설사라는 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세균이 너무 많아서 설사가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변비는 뭐예요? 변비는 일종의 좋은 세균이 적기 때문에, 극소수 양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변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세균들, 우리 안에 있는 장의 세균들도 조절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비싼 한약을 지어 먹는 것보다도 되게 한약도 쓰지 않습니까? 한약을 지어 우리가 쓴 음식 이걸 종종 먹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름에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은 배탈 날 때 있어요. 더위 먹는다 그러죠. 그때 뭘 먹죠? 잇무추라는 걸 먹어요. 잇무추. 여러분, 하절기에 입맛이 없어요. 배탈이 안 나도 사람들이 뭘 먹어요? 쓴 음식 먹어요. 잇무추. 여러분, 이 쑥과가 생겼지만 얼마나 씁니까? 그거 생거로 갈아가 가지고 그 꿀떡꿀떡 마세요. 아이들은 그럼 여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배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쓴 그 잇무추가 우리 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몸속에서 이 소화의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세균들, 좋은 세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은 입에 쓴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물이 아니에요. 실상은 쓴 물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잘 나갈 때였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더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평탄할 때였습니까? 문제 있을 때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선물로 하나님께서 쓴물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남은 여정이 너희 인생길에 어쩌면 쓴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표도 있지만 이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단물의 소중함,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여러분 광야길 40년권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건, 내 땅을 가진다는 건, 내 분깃을 가진다는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분깃을 나눌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나마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 40년 거쳐오면서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진 싸움이 있었고 씨름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더위가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속의 생활과 우상 습관에서 코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길을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학교는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육신의 질병들과 영혼의 질병들을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고 끊기 위해서 가게에 그런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필요해요. 고통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맛을 봐야 돼요. 맛 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고치기 위해서 쓴맛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들면 어떻게 해요? 주사 맞아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수술해야 됩니다. 힘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쓴맛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쓴맛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병을 고치시는데도요 심지어 쓴맛을 자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병에 있는, 사망병에 있는, 죄악의 그늘 속에 있는, 허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스스로가 쓴맛을 자초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쓴물이 모세를 향해서 나무 한 가지를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물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나무가 뭘 상징해?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쓰러진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 허물 많은 백성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쓴맛을 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매 맞으시고 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두 손 노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지기까지 그 쓴맛을 친히 주님이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쓴맛, 그 감내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술하게 될 때요, 요즘에는 국소 마취하는 일부 고기 수술하는데, 근데 수술을 하게 될 때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수술하지 않고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훨씬 몸에도 좋고, 그리고 다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취하게 되면 그만큼 몸에 이 치료되어지는 것도 느려지고 고통도 많다는 거예요. 마취해서 깨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많다.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 없이 하면 심히 고통이 있지만은, 근데 수술 후에는 훨씬 더 그것이 몸에 좋다. 여러분, 병든 인간이 고침을 받는데 그 고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치유가 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인생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쓴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류를 치료하기 위한 쓴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자연만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것도 좋아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죠. 술과 성령은 통하는 데가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시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인이야. 흥얼흥얼 대는 것이 보니까 엘리 눈에 보면 술 취한 여인이야. 그런데 엘리 술 취한 여인이지만 한나 입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점,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그거 관여없이 성령에 사로잡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행전의 초단기에 나오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각가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역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 말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술 드시는 분들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소주가 얼마나 써요. 쓴 소주를 마시면서 아 맛있다 달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쓰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겁니다.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합니다. 봉사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도 핍박도 받고요.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쓴맛이에요. 근데 그것을 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길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달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커피 매니아는 어떻습니까? 커피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커피에 뭐 첨가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 쓰디쓴 원액을 입에 넣고요, 꿀떡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커피 마시는 음미합니다. 혀로 돌려요. 그거.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입안에서 그것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단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써서 못 먹는데. 그래서 온도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맛 자체를 즐기고 음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쓴맛은 단맛의 맛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탕 먹으세요. 사탕 먹고 단 과일 먹은 과일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달한 과일 먹고 다른 과일 먹으면요, 심심해서 못 먹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도 사탕 먹고 나면 맛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단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목이 마른데 싹하니 두렸는데 정말 시원한 생수야. 단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겠죠. 아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 홍해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대로가 평탄 대로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탄 대로가 열려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눌러날라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쓴물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아니네,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도 쓴맛을 알 때 단맛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쓰디쓴 약을 먹고 약간만 단 것을 먹어도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맛이 단맛의 강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쓴맛 나는 고통의 순간이 없었다면 단맛 나는 행복의 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움, 때로는 불행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요, 부유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아이들 보세요. 되게 문제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쓴맛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요, 조그만 어려움이라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여러분, 단맛을 맛보지 못한 인생은요, 단맛을 행복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어려서부터요, 부유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냥 부모들이 해주는 대로 해주니까 어떻게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권태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래서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마약에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마약에 아니에요.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삶이 어려서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즐기고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이랬던 사람, 삶의 권태를 이게 아닌데 뭐 좀 더 자극적인 게 없을까, 이러다가 마약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면서 처음에 쓴맛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단맛을 보고 살아. 그것이, 야, 이게 진짜 좋은 것이. 젊을 때요,
고생해보지 못하게 되면 나이 들어서 고생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 그 이유가 젊을 때 힘든 거 어려운 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힘들어 보세요, 어려우세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젊을 때 고생하고 힘든 것들은 우리에게 단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고난이 온다면 이걸 우리를 왜 인내케 해서 연단케 해가지고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 운동선수들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갖기 위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에 우리 신앙생활도 제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맛 인생, 남은 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단맛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쓴맛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다, 평지가 있으면 가시밭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쓴물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레와 모래 같은 어원이라 그랬어요. 쓴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섭리가 있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쓴 반드시 단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단물만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물을 선물.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한 친구들이, 쓴맛을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어요. 합격의 단물을 마실 수 있어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옛 어른들이, 성현들이 그랬어요. 고진감래.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쓴 것이 닿으면 반드시 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온단 말이에요. 옛 어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맛을 본 이 쓴물 마라에서 얼마간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단물이 철철 넘치는 우물물 12개, 오늘 여기 샘이 12개예요. 그냥 우물에 샘이 뭐예요? 샘이란 말의 의미, 솟구치는 거죠. 솟구치는 샘 12개와 더불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종려나무 70조. 여기 70조가 있다는 말은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70이란 말이 뭐예요? 12이란 말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즉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70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70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돈 완벽한 것이에요.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 모든 설계도에 의해서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김수현이라는 인생의 앞길을 설계, 그리고 그 길 걷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때는 언덕을 만날 수도 있고, 개천을 만날 수도 있고, 자갈길을 만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
그 길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길이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주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라 다음에 엘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쓴물이 나는 마라를 잘 통과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급으로 엘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성도들에게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인내하고 오셨습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2년도 저와 여러분 앞에 샘이 솟는 이 엘림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2022년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